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사기 뒷부분에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사사기의 후속편이 아닌가 이렇게 또 그 다음 성경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이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자리 잡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이 배경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한 중간에라는 내용이 돼요. 어느 때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사기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성경은 흉년이 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보아 내려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공통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이스라엘 땅에 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 책이나 요즘 세속화되어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의 이해 방식은 분명히 이 메시지는 엄청난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되는 기록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밑에 이름이 나와요. 2절에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가장이에요. 1절과 2절을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2절로 가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집안이 2절에 보면, 2절 계속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절과 2절 동시에 병행해서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2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놓고 잠시 생각을 할 것은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놀랍게도 이 달콤하다 또 유쾌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에 달콤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도 그래서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어딘가 좀 익숙하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신약으로 내려오면 이 유다 베들레헴, 특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근데 사사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고통을 당했는가? 이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을 좀 어떻게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갔는가?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이 사익감도 데려오면 안 돼요. 딸들을 거기로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로 이 사람들이 살러 간 거죠.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지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발락의 동생은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이 주술사가 하도 용한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내리면 복을 빌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가장 튼튼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런가 하면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들을 차례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히 믿고 그 일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붙드셔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까지 하나님이 막게 하세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발람이 저주하는 것은 피하게 하셨지만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남자 병사들이요 그만 모압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홀랑 뺏기게 돼요. 그것이 민수기 불과 몇 장 안 내려가서 25장이 나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성들이 초대하는 초대에 다 찾아가서 그만 그들과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추고 또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들이 그냥 얼마나 이 여인들이 아름다웠는지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이 가깝게 사사기 3장까지 내려오면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해갑니다. 침공해서 이들을 다스리면서 결국 이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국권을 회복하게 돼요.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서 오늘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아픈 사연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롯의 이 이야기 가운데 롯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이 땅의 삶,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삶 제일주의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롯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삶의 도구처럼 자기가 복을 받는 도구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명백히 해야 돼요. 대부분 옛날에 우리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은총, 그 복에 대한 보답, 자그마하지만 우리의 결단, 이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속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좀 벌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 돈도 예전같이 안 벌리고 직장도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도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이 예수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 대한 조그마한 깨달음도 제대로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에 열심히 빌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롯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돈이 벌렸어요. 그의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니까 이 양떼와 소떼를 어떻게 더 잘 먹일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소알 땅에서 점점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됐나?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에서 유황비를 비같이 내리셔서 거기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출해 내세요. 롯은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소돔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는 거기서 또 딸들을 낳고 자녀들을 놓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경고를 했어요. 절대 뒤를 보지 마라. 그런데 말 안 듣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보았죠. 그 순간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전설이나 우화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뒤를 보지 말라. 여러분,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뒤를 바라보는 삶은요, 사단에게 기회를 통째로 내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유린하게 돼 있죠. 결국 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롯은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결국 술을 마신, 술로 인생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두 딸이 남편감을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들을 낳아요. 그것이 시돈과 암몬입니다. 두 딸이 차례로 낳은. 여러분, 그 모압 족속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압은 현재 요르단 땅, 그리고 요르단에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모압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겨울에 군밤을 구워 먹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단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도 아픈 얘기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4절 이하에 내려가면 3절에서 4절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 주인공인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아내와 두 아들을 놓고 죽었어요. 다시 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4절에 이 나오미 이 여인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방 땅에서 며느리들을 얻습니다. 성경 4절을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차례로 얻어서 이 두 아들에게 장가들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 둘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덩그마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부터 이 말씀, 성경 말씀의 본 내용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이런 죽음들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흉년이 왔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방 땅으로 간 결과 가장을 비롯해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딱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자 어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살아보려면 거기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오늘 성경 보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서 너희 남편 되기를 어찌 기다릴 것이냐.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 당시 지역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그리고 재산도 형의 이름으로 잘 지켜가서 가문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 여인이 목 놓아 울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오늘 성경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을 해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쁜 며느리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옆에 며느님이 계시면 이런 며느리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갑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 집안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백인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가 자라난 백성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 민족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섬겨왔던 이방신들 헛된 것인 것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 이 사실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룻은 여성들 중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연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완성하게 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순위가, 최우선 순위가 오늘 룻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 되는 거였어요. 롯도 그랬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무너졌었지만 그 먼 후손들 가운데 룻과 같은 처녀가 시집을 오고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결국 나오미도 다시 고국 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정말 훌륭해. 또 어떤 심하게 말씀하는 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가치가 있어요. 왜 보람이 없겠어요? 거기에도 철학이 있고 거기도 의미가 있고 세상에도 모든 그들만의 정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인간은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비가 오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삶이 무너지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되는 거죠. 영화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그리고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해 다니고 심지어 총을 맞아도 금방 회복이 되고 몸이 상하고 무너져도 어떤 독한 것들에도 전혀 당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여러분,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인간은 어떠한 독도 해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맹수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어요. 오늘날 누구든지 맹수를 향해서 독사를 향해도 어떠한 짐승에게도 명령을 내린다고 듣나요? 맹수 앞에서 인간은 도망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이미 본질이 무너지고 퇴색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에게는 불완전한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선거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어느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 망치겠습니다,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모두 다 잘 살게 하겠습니다, 살기 좋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런 사람들이 다 털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탄식할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야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종교를 이용한, 제사도 그러기 위해 드렸고 기도도 그러기 위해 드렸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가문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신앙이요, 모압 민족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다 무너진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바로 이 이방의 며느리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혼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 하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세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다시 이새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이새에게서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 또는 포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배경 설명이 너무나 멋지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떡을 만들어서 들여가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 거기에 바로 육신의 떡을 만들던 그곳, 근데 거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거기에서 출생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죠. 따라서 오늘 룻기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의 역사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곤고함 속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면 가문이 멸문하고 무너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 아파만 하시지 말고 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옴이라면 이방 땅에 나가 있을 게 아니라 힘들다고 거기 가서 먹고 살겠다고 육신을 위해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을 내리는 만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는 살 길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에요.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한 멸망의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멸망하는 이들도 살려주시고 멸문한 가문도 세워주시고 무너진 인생도 다시 복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가문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고통과 형편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룻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환난 중에 위로와 소망의 길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곤고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인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일 때에 그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며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